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1장은 위로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확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또한 위로에도 그러한 줄 우리가 알미라.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극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위로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결행하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지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을 복 주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 국내 총생산 규모는 1조 6,463억 달러로 세계 12위이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을 보니까 31,838달러로 세계 27위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무색하게도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먹고사니즘.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살다에다가 어떤 학설을 의미하는 이즘, 이걸 합성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먹고사니즘.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일이 최우선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즘에 그 말 하기가 참 어울리지가 않죠. 사실 과거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선진국 수준의 GDP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 오늘날에 이러한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집값이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상승세가 있죠. 상승률이 잠시 주춤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집값이 잡히고 있지는 않아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400명, 500명대에 계속 유지되고 있죠. 백신 주사를 이제 투여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연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이전 정권에서는 메르스와 AI가 위협하더니 현 정권에서는 코로나와 AI가 국민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인 것이에요. 이렇게 삶에 지치고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보호해줄 든든한 버팀목은 당연히 국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수행하라고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준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국민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무능한 정책들이나 진흙탕 싸움으로 그야말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시장과 국가 간의 균형을 무시한 채 부동산 대참사를 초래한 이 나라 정부는 조금의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LH,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땅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어떤 직원은 자살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과 오만함 그리고 삐뚤어진 오기 때문에 고통 속에 울부짖는 국민들의 신음을 전혀 듣지 않고 있어요. 174석의 거대 여당은 최근에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 거침없이 달려갔던 것이고, 103석의 제1야당은 그것을 막는데 완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됐었죠. 아무리 공수처 출범이 국가의 앞날을 위해 중요한 안건이라 해도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한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면서 그런 권력 투쟁에 막장을 보여야 되겠냐 이거죠. 특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법안 하나 통과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죠. 그것이 바로 여의도 국회 현실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이 나라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러한 삶이 흔하디 흔한 우리의 인생이죠. 이 땅에 태어난 죄 많은 인간이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할 고통의 짐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도 말씀하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많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슬픈 마음을 보듬어줄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몸과 마음 여기저기에 깊이 베인 상처들을 낫게 해줄 치료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기진맥진해서 어디 한 군데 편히 쉴 곳도 찾지 못한 채 고달픈 인생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기도 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초청을 그들이 외면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흙으로 직접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생이란 바다에서 잔잔한 파도, 높고 거친 파도, 어떤 파도든지 파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은 없어요. 가난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 시련, 절망, 낙심, 이 형태와 양상만 다를 뿐이죠. 고난은 언제나 있었고 어디에서나 있었고 또 누구에게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과 낙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자 이 땅에서는 타국인,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데가 못 돼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해. 그래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가장 좋은 환경들을 다 박차고 가버리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가도 잘못된 것인데 자녀들까지 데려가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 생각이 다 옳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생각들, 아니죠, 거의 100% 생각들이 옳지가 않아요. 그것이 옳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일치했을 때 그것을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지, 나의 확신 가지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 사람의 길에는 끝이 있는데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잠언을 통해 공부하고 읽고 하나요, 그게. 근데 너무 실생활은 거리가 먼 거예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자신을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을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참된 위로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실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거나 그분의 위로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무지예요. 불신이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 위로를. 그리고 그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쉬어야 됩니다. 마치 엄마의 포근한 품속에 안겨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 어린 아기처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쉬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됩니다. 주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사실 이 질문은 고난에 처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세 친구가 있었죠.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파스란 인물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작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래로 단 한 번도 자비와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또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은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위로예요, 그야말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위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슬픔과 눈물로만 점철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진정한 위로자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자, 첫 번째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의 손길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손길로 기록하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5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음이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처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바로 그 성경이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뺨에 얼룩진 눈물을 닦아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겁게 드리워진 슬픔의 장막을 활짝 걷어내주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52절에서는요,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76절도 내가 주께 구하노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82절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쳐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자,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돼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풍성한 위로가 무엇인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침과 위로를 얻어라. 그리고 당신 눈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라.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로와 자비하심은 당신을 위한 약속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땅에 묻어야 했던 성도들이 있잖아요. 가정 파탄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부도가 나고 실직을 경험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때에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실행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죠. 피를 나누는 가족과 영적 전쟁을 겪어야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죠. 죄로 인해서 커다란 시리와 낙담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과연 이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것을 위로하겠어요? 위로해 준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해 준답시고 어설픈 말로 위로했다가는 그저 그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파고 마는 그야말로 욥의 세 친구처럼 형편없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을 보태지 않는 게 나아요. 100마디 말보다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와 함께 울어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결단코 이 세상으로부터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할 마땅할 위로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시편 펴에 있습니까? 시편 69편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입니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눈물과 슬픔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위로자를 찾을 수 없어서 스스로를 한번 위로해봤다 이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슬픔에 대하여 나 자신을 위로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낙담하는도다.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해봤는데 역시 낙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에 처한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고 그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쉬어야 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4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저 셋째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건가요? 고해의 바다인 우리네 인생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헤쳐나가봐, 그러면서 주님은 뒷짐만 지고 계신가요? 그렇지가 않죠.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등 뒤에서, 때로는 우리의 머리 위에서, 때로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되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한 위로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그걸 못 느끼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등을 떠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에서 우리의 손을 끌어당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옆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무언가를 일깨워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 머리 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왜 못 듣는 걸까요? 성경을 펼쳐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과연 이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이상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마땅히 찾아야 될 위로자를 찾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읽었으면서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지 나에게는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닫으면 여러분을 향한 위로는 영원한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지금 당장 성경을 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위로, 든든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이 책을 쓴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신다. 그분 자신이 그 슬픔을 모두 다 겪어봤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도 깊이 느끼고 계신다. 주님은 그의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도 우리들의 무거운 짐과 고난들이 어떤 것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성경의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큰 사고를 당한 아빠와 딸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딸은 2개의 보조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딸보다는 이 정도가 좀 덜했지만 아빠 역시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딸은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을 만큼의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마냥 책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고 합니다. 아빠 역시나 자기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빠의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빠의 사랑과 위로로 이 딸은 사춘기를 무사히 넘기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그 딸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데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어요. 눈앞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가 빠르게 오가는 그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딸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납니다. 늘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고 보조다리가 없이는 걸을 수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보조다리를 내팽개치더니 차도로 뛰어드는 꼬마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2팔로 안아서 안전한 곳으로 내려놨습니다. 이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한 딸이 아빠하고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하고 다시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어요.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보셨죠? 아빠가 보조다리 없이 뛰는 거 말이에요. 이때 엄마가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라. 언젠가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옛날에 사고 났을 때 아빠는 팔만 다치신 거야.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야만 몸과 마음이 아픈 너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자 이 딸은 아빠의 사랑과 위로에 감격해서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을 이어갑니다. 얘야, 울지 말라. 아빠는 너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으니까 말이야. 이건 하나의 예화지만요, 초림 당시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연민을 느끼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10절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고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렸는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해 주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그런 고통과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연약함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게 위해서. 또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상의 사랑이고 최상의 위로인 것이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그랬어요. 두 번째로, 골방에서 주님께 드리는 은밀한 기도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시편 6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자, 셀라 페트라 많이 들어보셨죠?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피신하게 될 피난처입니다. 은신처예요. 그곳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셀라가, 그러한 페트라가, 그러한 은신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방어벽이 되십니다. 사탄이 불붙은 화살들을 마구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요새가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공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로 안 가시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는 것이죠. 온갖 위협들이 다가올 때 지체해서는 안 돼요. 지체하는 순간 사자밥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즉시로 피난처신 주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해 오거나 사탄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들 때 치명적인 타격으로부터 피하려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고통, 슬픔, 낙심, 가난, 죽음,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다가서야 할
가장 최적의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높은 반석으로 인도될 수 있는 조건은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되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털어놓는 것이에요. 주님 도와주시라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쏟아놓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잖아요. 친구 중에 친구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친구도 되면서 동시에 세상의 친구도 되려 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전혀 순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되려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은 우리의 모든 마음은 공중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또는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무기로 삼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런 모든 기도들은 보장된 그것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산산이 공중으로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우리 스스로 떠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까지도 맡기라고 했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전부이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위로요,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생각해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 다니엘, 온 마음을 다해 자기 하나님을 불렀던 다윗, 칼멜산에서 기도하던 엘리야,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를 했던 바울과 실라, 우리도 그들처럼 고난의 삶 한가운데서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한 처지를 더듬거리며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성도의 힘찬 외침도 기도이다. 심지어 육신이 죽어가는 성도의 신음까지도 기도이다. 그러므로 지금 즉시 기도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능력은 당신의 것이 된다. 그 능력이 당신을 강건하게 붙들어줄 것이다. 모든 원수를 이기기까지 당신을 도와주며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완전한 화평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근심은 접어두고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러한 화평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요구들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 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어떤 두려운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대로 이 위기와 어려움이 제거되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중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혹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져서 외로움이 밀려오고 마음이 극심하게 무너져 내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신실한 바울도, 그 믿음의 사람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로 협력하라. 나와 함께 기도로 분투하라.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번영의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승리의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의 날도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인생이죠. 자신의 죄로 인한 쓰라린 패배, 좌절, 맛보는 순간이 당연히 옵니다.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극심한 압박도 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음이 쇠잔해지고 절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잠시 슬퍼하죠. 슬프죠. 슬픈 게 당연하죠. 그게 인간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슬퍼서 하염없이 눈물도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낙심이에요. 눈물이 나고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낙심만큼 하면 안 돼요. 낙심은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 성도를 아예 주저앉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떠한 눈물이 흘러도 낙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기도와 낙심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낙심 안 하게 됩니다. 낙심하는 건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낙심의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맥없이 처진 손과 발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에요. 그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위로가 필요할 때 말씀을 열어보고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나 안 주시나? 반드시 주시는 것이에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낙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비참해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처럼 작은 아들처럼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자기의 현실만 보면서 계속 낙담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배고픔이 해결되나요? 기근이 없어지나요? 궁핍이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당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로 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인간이고 특히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세 번째로, 아이러니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모두 넘칩니까?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역설적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일이 잘 풀리는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의 특권입니다. 하나의 복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도 위로를 얻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있는 거예요.
모든 위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직면한다 하더라도 위로의 약속을 보장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큼 대단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은 진정한 위로를 가져와요. 위로만 줍니까? 인내를 주죠. 한층 더 믿음을 성숙하게 하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밀착하게 하죠.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한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워야 이 고난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이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는 존경할 만한 사람은 별로 안 되지만 이 말은 우리가 들을 만합니다. 램프를 만들어낸 것은 어둠이었고, 어둠이 있었어야 램프에 대한 필요성을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나침판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으며, 안개가 있는 곳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계기비행을 해야 돼요. 계기비행.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나침판만 믿고 가야 됩니다. 탐험을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잖아요. 탐험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의기소침한 나날들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위로도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로가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고난이 넘치면 위로가 반드시 넘쳐요.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송가 중에 저는 역설적인 찬송가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라는 찬송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이 세상이 나를 버린다는, 나는 세상에서 왕따야 라는 것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과연 성도가 주님 십자가 밑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고난의 현장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고난은 잠깐뿐이라고 말해요. 긴 것 같은데요? 아니, 성경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대신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의 비중, 이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생애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는 현실적으로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잠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에서는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의 고난과 위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고난을 겪어봤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겪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로할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한 사람이 어설프게 위로하려면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자의 설교가 이 가슴에 와 닿고 가슴에 미어지게 그것이 들어오려면 그 설교자가 그 설교 내용을 경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어떠한 설교자보다도 강하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하나가 생성되려면 높은 열이 필요하잖아요. 강한 압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견뎌내야 다이아몬드로 나오는 것이에요. 정금같이 빚어지려면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생기가 생긴다고 럭커 목사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위로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도 이겨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그 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군인이 싸워보지도 않고 어떻게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장을 좀 누벼봤어야죠. 싸우다가 지쳐서 쓰러져 봐야죠. 그런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 봐야죠. 그래야 진정한 군인이죠. 그래야 진정한 일꾼이죠. 맨날 온실 속에 그런 화초처럼 산다고 해서 모든 복들이 보장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른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 사도 바울, 오늘 본문 8절에서 그야말로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힘을 잃어서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어요. 이 바울이 받았던 극심한 압박은 말을 할 필요도 없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이 무엇인지, 극심한 압박이 무엇인지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바울과 같은 극심한 압박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 배가 부른 소리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삶의 절망이 과연 어떤 정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설교자이자 찬송 작가였던 이 조지 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지 매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옛날 믿음의 용사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로움의 자리, 풍성한 그 자리가 어디였는지 물어봐라. 그들은 자기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그는 독자 이삭을 받참하였던 모리아 땅의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라. 그는 포티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갇혔던 차가운 감옥을 가리킬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보라. 그는 생사의 고비를 넘겨야 했던 이집트의 나일강을 가리킬 것이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물어보라. 그녀는 허리가 아프도록 이삭을 줍던 밭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신의 노래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어졌다고 대답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그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응답했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유배된 판모섬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던질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 속에서 만났던 주님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보라. 그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바닥에서 왕권을 받았노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현재 여러분이 마시는 고난의 쓴 잔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을 받길 것이에요. 외로움과 절망 속에 뒤척이는 그런 나날은 반드시 위로와 기쁨의 날로 바뀔 것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이 고난의 현실을 계속 보여줄 것이에요. 힘들지 않냐고, 하나님은 널 버렸다고, 더 이상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너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흘러가라고, 왜 자꾸 믿음을 지키려고 하냐고 계속 속삭일 것입니다. 계속 찝쩍거리는 것이에요. 그때 딱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해.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고 또 구해내고 계시고 여전히 구해내 주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옛날 구세군이 복음을 전파하던 시절 그들의 지도자 중 하나였던 이 티크란 이름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불행이나 역경이나 고통보다도 풍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위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당신은 아내가 죽고 어린 자녀들이 죽은 엄마를 보여달라고 졸라대며 칭얼댈 때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상황을 당해보지는 않았어도 다른 많은 역경을 당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풍성한 하나님이셨고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제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령 제 아내가 죽는 그런 극심한 슬픔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그 설교자의 아내가 뉴욕에서 시카고로 기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가 전복당하는 바람에 아내가 죽었어요. 많은 조문객이 설교자 티크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티크는 자신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관해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의 아내가 죽고 아이들이 죽은 엄마를 보여달라고 칭얼 낼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철없는 아이들이 죽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다가 눈물 속에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일을 생각할 때 도무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슬픔과 이 찢어지는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내게 기쁨이 되었고 내게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풍성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는 내게 너무 작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위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사실 휴거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에 대해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휴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마침표예요. 모든 위로의 절정입니다. 주님께서는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나는 철을 찾아 나온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장 든든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늘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살기에 부적합하고 어려운 곳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쓰러져서 지쳐서 낙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제도 그러셨고 오늘도 위로하시고 또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낙담하는 성도가 없도록 해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늘 담대하고 또 자신있감 있게 그렇게 이 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베푸신 모든 은혜와 위로와 또 평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